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실패한 가인은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다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목표를 둡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요,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가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만 찾아갑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형제에 대한 미움이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땅이 아벨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농사짓던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이 뿌리는 그 어떤 것들 용납을 안 합니다.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살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생명의 애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예, 가인이, 내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게 있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회개한 거거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난해 구절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아주 이거 쉬운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주 쉬운데, 신학으로 들여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즘으로 들여다보니 안 되는 거고, 요한 웨슬레니즘으로 들여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이제 셋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가인의 고백은 뜻밖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는 그런 법이 있어야 형성이 되는,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도 세 분이 없는데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그 만난 사람은 누구며 또 그 만나는 사람이 죽일까 한다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표를 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한 부류일 것이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가 가인과 아벨 말고 그 전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 둘만 있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지금 아담 집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이에요.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도 아담 집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전혀 신빙성 없죠.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전혀 신빙성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 가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다. 그냥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요, 가인이 결혼합니다. 그 사람 누구죠? 신학자들한테 이거 물어보면요,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듣는 소리들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가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그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아델의 이름으로 성을 하여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게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라는 그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며, 가인이 결혼할 정도의 여인이면요 16세 이상 된 여인입니다. 갓난아기를 어린이 결혼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들의 복은, 창세기 1장의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28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복을 따라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를 넣어 생명이 된 그 후로 아담을 그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하나님과 영적인 고통, 육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풍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하는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범죄한 다음에 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했다는 증명이 어디 나오냐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입고 나무 밑에 숨었을 적에 주님이 에덴 동산을 오시는 그것이 무서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은데 죄를 지은다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적 생활하게 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생활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쉽게 보세요. 에덴 동산이 아니면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에덴 동산은 지금 없어졌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형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외에 자기의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금을 이만큼 했고 내가 뭘 했고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뱀을 통해서 아담 역구에서 나온 여자를 유혹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쫓겨나고, 쉽게 말하면 문화와 문명이 있는 그런 곳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세상에서 떠도는 유리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이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를 하는 것이 난 네피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인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가장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뼈다구들 발견되는 것을 보면요, 보통 뼈다구 하나가요, 사람 뼈가요, 발 이렇게 된 게 120cm예요. 발이 찍힌 게, 화석으로 된 게, 사람 발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것이 화석이 된 게요, 이게 120cm예요. 사람 어린이 키보다 커요.
그러면 이 120cm 되는 키가 그것이요. 이것이 사람으로 따지려면요 15m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뼈가 보통 3m에서 5m 되는 뼈들이요 너무 많이 발견돼요. 가인은 네피림은 아니거든요. 네피림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맞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생명이 돼서 지금까지 하는 6천년에서 만년 한짝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다 모른다 해서 뭐 구원과 영생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려니까 난해하다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너무나 외면해 버린다는 게 많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제 가인은 영적 죽음 상태에 빠져서 아담의 후손이 되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죽음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 생명,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흐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자격도 없는, 순종할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영을 가진 생명이지만 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활동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사람, 그것만 남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살인으로, 자범죄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존재는 생명인데요, 그 기능, 사람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 차이라고 전 인정을 합니다. 육체적인 사람의 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네피림을 대단히 무섭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피림으로부터 위협을 막아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나 좀 살려주세요. 살인했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해요. 비록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생명에 대한 애착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너희들이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룻길을 만들어라. 부지죽에 오살한 사람,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일이에요. 대우면 대우며 상하면 상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이니까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럼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 근동 하룻길에 전부 다 도피성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죽인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을 죽인 피해 보수자는 칼을 들고 쫓아와야 합니다. 동일하게 죽여야 되니까. 내가 칼로 만약에 도끼로 했으면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높은 집을 짓다가 2층 집을 짓다가 잘못해서 다리를 툭 쳐가지고 돌이 떨어져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돌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뚝 살뚝 뛰어야 합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서 성문에 들어가면 항상 그 성문 좌우에 장로들이 늘 앉아있게 돼 있어요. 그 성에 장로들이 앉아있으면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오살했다. 내가 여차에 사람을 죽였는데 저기 피해 보수자가 쫓아온다. 나 좀 살려달라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잡아놓고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신문?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고의로 쇠몽댕이로 때려가지고 죽인 건지, 돌로 일부러 오는 걸 까 죽인 다음에 튀어온 건지, 그거를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부지중에 한 거다. 집을 짓는데 이렇게 작업하다가 돌이 뚝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죽은 거다. 그랬다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성에서 살면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거든요. 기독교회가 뭐냐? 생명에 대한 애착이에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에요. 율법 너 죄 졌잖아. 뭐 어떡하라고? 이러면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근데 어떡한대요? 살려주세요. 너 예수에게 가라. 너 예수에게 가면 산다. 네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에게 회개하고 가라.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해라. 그럼 너 살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몰입구처럼 칼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 거야. 너 죄 졌잖아. 죄값은 사망이야. 지옥 가 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한대요? 예수에게 뛰어가. 예수에게 가서 예수에게 살려달라고 그래. 그만이 살 수 있고 그의 생명만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몰아붙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내 양심도 어떻게 산대? 내 양심은 자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양심은 자꾸 누구도 그랬잖아. 누구도 그랬어. 합의하려고 그래. 자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 듣고 죽은 자가 가론 유다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애착을 갖자. 이게 성경에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가인일지라도 얼마나 미웠으면 그거의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뿐이 없는 우주 속에 지구 속에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패 죽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른 말로는 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해요. 이 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신약의 언어로 밝히면 그겁니다.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리라. 긍휼 받으며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대신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에요. 에이, 포기. 포기는 배추단 셀 때 세세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의 애착. 여러분의 생명이 80이요, 90이요, 100살 산다고 치십시다. 이 땅에서 애착 말고 이 땅에서도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소리는 나는 생명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생명 결단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어떻게 돼도 난 날 살려주세요. 이 위경에서 건져주세요. 이 위경에서 진정으로 도저히 나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살려주세요 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의 표입니다. 어떤 건지 몰라요. 네피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표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다 그렇게 표인지 모르겠어요. 이마에 찍었는지 손에 찍었는지 어디다 찍었는지 모릅니다. 몸에 특별한 걸 뭘 어떻게 했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인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표가 가인을 죽음에서부터 건지는 생명의 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표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 표가요,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가인에게 준 이 표가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것,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 이것이 표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아주 쇠로 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것을 갈아서 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을 거야. 날이 아주 예민한 칼처럼 내가 널 다듬어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 내가 생명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뒤집어지고 엉키고 엎어지고 꼬부라지고 뒤집어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길지라도 생명에 대한 애착만은, 그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 자비,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줬던 것처럼 그 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에 살리는 표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널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는지는 도무지 모르나 그 표로 말미암아 세상을, 가인이 세상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 생명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생명의 표 예수, 그 예수의 표가 내 영혼에 충만해서, 현실과 상황 보지 마세요. 그 넘어 계신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세요. 현실과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을 믿고, 가인에게도 표를 줬는데 내게도 그 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셔서 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 영원한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끝없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내 생명,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과 말씀과 진리를 함께 달아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